나의 기쁨이요 멸관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와 같이일까요? 이때까지 얘기해온 1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장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자신을 주님 아래 두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래도 자기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복음에 합당한 마음, 복종 이래도 또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 그 일을 지금 복음이라고 바울은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이게 협력하는 일. 두 번째는 그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권한도 받으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한 동작이었죠. 하나님 밑에 자신을 두고 끝까지 쫙 간 거예요.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 밑에 두고 아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밑에 자신을 둔 상태라면 주님이 그 상태에서 주인으로서 거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를 들면서 그 안에 정서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정서까지 본을 받아라 하고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서까지는 뭐냐면 근심이었고 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가 떠오르 있는 위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동역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좀 본문을 쭉 이렇게 하면서 가지만 우선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동일한 방향성, 동일성. 우리가 똑같이 이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과 다양성. 여러 가지 열매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그 두 가지가 다 이 지금 이 동역에 있어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역할 것이지만 동일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의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불화였을까? 시끄럽게 하고.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견이 생겼지 않았을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 4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동지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로 도착한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는 아마도 그 당시 초대 당시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이름을 지금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견이 있었는데 사역적 이견이겠죠. 둘이 막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사역적인 어떤 이견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명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서신은 빌립보 지역 전체에 보내주는 서신이에요. 빌립보에 여러 가지 가정교회 내지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감독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전 지역에 보내는데 이 사람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 막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성격 다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2장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계속 향하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 밑에 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주님이 자신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게 하는 복종, 그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이루고 이런 모양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막 펼쳐지고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막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견보다는 내가 그 이견을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중에 내 마음의 중심 태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성품, 이걸 지향하도록. 그래서 현재 모습, 현재 실적 뭐 이런 것보다도 방향성에 절대 가치를 두라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방향성이라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인데, 또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사역적 이견이 있을 때 중요한 사역일수록,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역일수록 이 이견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핵심 태도,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품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꼭 챙겨야 될 게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지요. 그리고 근데 제가 우주를 묵상해 볼 때 태양빛이 지구에 이제 도착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되고 하는데, 이걸 아껴서 좀 절약해서 경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태양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공중에 띄워갖고 막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이렇게 손전등 이렇게 쭉 나가는 빛처럼 해서 지구에만 딱 도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일반 계시를 묵상하면서도 야, 하나님은 안 아끼신다. 이걸 우주를 다 지금 쓰시는데 뭐 용도로 쓰냐면 간단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 이것을 빚어내시는데 전 우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다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뭐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보다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교도 참선전 건축이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선전이 되고,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선교지의 한 영혼이 참성전이 돼가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지어져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진에 찍히는 모든 것, 교회를 크게 한다든지 사람 수가 많아지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접촉점이요 예비 동작이 불가하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
거룩이 점점 진전하는 것. 이 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저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나와 왕의 귀에서 저희를 듣고 하나님의 여호와 그 외에 나의 남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그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동역자였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빌립보의 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분인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그 여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라. 왜 교회에서 싸우냐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냥 서로 화해해, 서로 싸우면 안 돼,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뭘로 도와주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동역하라. 이렇게 도와주겠죠. 복음에 합당한 동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동일성, 동일한 방향성,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너희의 다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도와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도 쓰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도 쓰고 선교라는 말도 쓰고 다 쓰는데, 사람마다 이 이해가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조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조준해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가지고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협력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저도 80이 되는 게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20몇 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뭘로 할 것인가 다 놓고 갑니다. 근데 영원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우리 안의 열매입니다. 우리 선 복음에 합당한 열매,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명확한 초점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헤맬 수 있고, 또 목사님들도 또 헛동작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은 모든 상황에서 혼돈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고,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도 훌륭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상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중요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중요시하는 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되는, 그 일에 진전되는 그 일을 지금 초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일은 조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상에 진행되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초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무엇을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가는 그 사람이 뭘 갖고 다투는가, 이런 거 봐도 되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애들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달 안 해주는데 그냥 알아요. 살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다가오고 물론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면서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하고 있고 내가 눈물로 말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자, 바울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성령님은요, 그럼 그분이 그러고 계시겠죠.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애 중에 온 장면은 3번이 나오는데 웃은 장면은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분이 생애 중에 전혀 안 웃고 심각하게 사셨다. 난 그렇게 전혀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자유롭고 유연하고 매력적으로 사셨을 거예요. 많이 웃으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이 기록에 우시는 장면 3번만 나와 있어요. 웃는 장면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그대로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문맥과 전체 정서를 알아야 돼요. 1차적인 독법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곤신전에 옛날에 법궤가 이제 움직이는데 다곤신전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 신상이 막 넘어지고 그래갖고 문지방에 막 팔목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지방에 이렇게 엎어져 갖고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지방 안 밟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요. 1차적으로 이렇게 아주 저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그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착안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문명 안에서 그것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체 문명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막 이기고 하는데 그 이기는 사람의 내면이 계시록에는 목마른 자다. 애통으로 통하는 그렇게 우리 계시록 21장까지를 읽지 않았다면 이기는 자의 모양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21장에는 이기는 자의 내면을 설명할 때 막 펄쩍펄쩍 뛰고 힘 넘치고 맨날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목마름이 있고 애통이 있다 하는 것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행간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100번 읽자는 것이지 사실 숫자 채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를 한 번 제대로 읽자 이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다독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진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봐야 할 게 뭔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빌립보서 읽는 동안에 이게 힘이 되죠. 그런 거 이런 것들 모든 거 또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잘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또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방향성이 저기
항상 기뻐하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가는 도중에 이러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근심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 깔아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관한해서도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따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문장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한 시가 있는데요. 박노해 씨가 감사한 죄라는 시를 썼어요. 80이 넘은 노모가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분이 그 아들 둘은 목회자로 보내고 또 아들은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노동운동 뭐 이런 데 하고 뭐 이렇게 한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감사를 했냐면 그거를 회개하는 건데 내 아들은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그것을 감사한 죄. 왜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못 돌아오고 상처 입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내 아들 잘 돌아왔다고 감사한 죄. 이제 80이 넘고 나니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모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감사한 죄.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그 정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근데 그 밑에 애통이 깔려 있는 거죠. 여전히 이분은 감사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 감사한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맞는 말만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감동이 있는 말.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단 온누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청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약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그러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이제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을 거고 9절에는 지금 배운 바를 행하라. 실천해라.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상황을 바꿔주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고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을 다 바꿔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걸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샬롬, 상황이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임하는 이 평강, 샬롬을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이 샬롬은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사도들을 향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자기 아이를 가스실로 보내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위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평강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샬롬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했고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해 주겠다는 기약이 아니고 고난의 면제를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빚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피할 길을 내시겠다. 이것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힘겨운 일이나 연약함을 경험할 때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런 걸 힘들게 느끼고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건 당연할지라도 또 당연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감사함을 하라는 것과 이제 행함, 실천의 문제가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티클을 하나 보게 됐는데 내용인즉슨 초대교회와 그 지금 교회의 어떤 다른 점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해갖고 자기 이론에 맞게 이렇게 발췌해갖고 하기도 하고 첨가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단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이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잘 알아라. 그런데 실천은 하지 말아라. 이런 속임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더라고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제 포럼을 하면서 한 분이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근데 밖으로는 나가지 마.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공급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내면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았는가, 그렇게 그분이 이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대한 진단,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진단인데 아마 우리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다 시대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정말 깨워서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동일하고 성경도 동일하고, 그런데 변한 것은 우리의 실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몸을 던져야 알아지는 삶의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운다. 이론적으로 수영을 아무리 배워도 몸을 물에 넣고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배우는 거. 이게 삶이 그래요.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정리되어지는 이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서로 격려해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대접한다고 수영장을 모시고 갔어요. 동네 수영장을. 근데 제가 수영을 모양은 내는데 힘이 들어가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치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수영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제가 물속에서 날더라고요. 느낌이 이렇게 팔을 젓는데 몸이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막 확 와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수영이 이런 거구나. 나는 막 힘줘갖고 막 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지치고 이랬었거든요. 그 코치를 막, 그분이 갔어요. 내가 또 혼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뭐 몇 마디 해줬거든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을. 그러나 그것은 이론 자체를 강화하기에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가 들어오고 감동이 하나 이렇게 있고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 몸을 던져라. 그러면 평강. 여기 지금 빌립보서를 믿음의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하고 행함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거는 몸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 전체로 믿는 거를 그것을 지금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분고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어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행복을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희를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예수의 공간으로 영광을 돌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일체의 비결이 있으면 고난 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거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고난을 얘기할 때 고린도 후서에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막 깊은 바다에서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협 막 너무 많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면은 그 일체 비교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이 당한 것을 이름 짓기를 고난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느 구절이죠? 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두 동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입장에서 읽을 수 있을까 할 때 이 중에 나는 어떤 인물에 속할까 이렇게 읽으면 좋다 그랬죠. 근데 사실 아예 이 정황이 성경에 나오는 정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황이 똑같다면
진짜 그야말로 막 확 다가오겠죠. 사실 우리 이런 정황이 지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먼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 내지는 성도들은 이게 좀 더 읽어집니다. 읽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를 후원을 하는데 누구를 후원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젊은이를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물론 이거는 기독교 전체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어른의 역할이 꼭 필요했는데, 이런 어른 선교사가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도들이 거기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구도가 지금 교회에 잘 없죠. 현대 교회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안 읽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은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이제 섰어요. 서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또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섰어요. 근데 또 개척을 했어요. 또 섰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도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죠. 이게 순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말하는 순회 사역은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순회 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하는데, 사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순회 사역은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지금 이렇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은 여기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완전히 딱 끊는 게 좋다. 안 비추는 게 좋고, 이런 게 이제 문화로, 윤리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속 와요. 계속 지나가고. 그런데 지나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지나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순회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갖지 못하는 구도를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회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어른으로서의 순회 사역이 부족하다면 지금 그 중간 단계에서라도 순회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의 젊었을 때부터의 그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성경이 더 많이 보이는 걸 느껴요. 제가 신학생 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바울의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왜 공부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 1차 여행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 2차 여행 끝나,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짧게 좀 길게 머무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안디옥 교회에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에 몇 년 있었나, 에베소에 얼마나 있었나, 또 헬라에 얼마 있었나, 또 로마 감옥에 얼마 있었나,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었어요. 들어오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온 거를 세갖고 1차, 2차, 만약 3차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 2, 3차 이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의미를 나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몇 바퀴 돌았다는 거에 이게 1차고 2차고 1, 2차의 차이가 뭐고 이게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중국에 몇 년, 태국에 몇 년, 제주에 몇 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는지 이게 저에게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기간에서 좀 머물러 있으니까 좀 이제 마음이 안정되죠. 막 돌아다닐 때는 마음이 그 차분히 앉아서 글 쓰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온 교회를 향해서 보내요. 그게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그렇게 하면 딱 연결이 됩니다. 이게 순회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읽게 된 어떤 유리한 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의 교회에 이런 그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형태의 순회 사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로망이라면 로망입니다. 실제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측 교회에 순회 선교사를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가 반가웠어요. 이걸 도입을 하는구나, 합동측에서.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후보였는데, 한 사람은 선교사 출신이고 한 사람은 목회자 출신이에요. 근데 선교사 출신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막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됐고, 또 목회자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호응을 받고 하는 분인데, 이 목회자는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선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다 접대를 하고 막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1년도 못 가갖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그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처음부터 계속 선교지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감각이 되어줘야 또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적 관감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 그걸 제대로 못 펼쳐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참 이거는 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거는 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신 일이라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라도 로망처럼 이렇게 일부라도 그런 구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저의 정체성을 순회 선교사라고 정체성을 제 1번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구도 속에서 뭔가 교회 속에 좋은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에 관한 획을 거둔 어른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 저는 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물론 다른 선교도 다 있어요. 없는 게 다른 데도 다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선교가 확 활성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리고 본인도 막 선교 열정이 너무 많고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일본에 또 선교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계속 선교를 순회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누가 잡았냐면 장로님들이 잡았어요. 장로님 우리 한번밖에 안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그런 게 질문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건 이래 하면 되고 한번 코치를 해주면 어떻겠어? 근데 나 하나가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그렇게 풀어주면 선교가 확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사실은 그 교회의 용도라기보다는 전 교회의 용도로 썼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더 복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리를 언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안식년 중에 그때 하임드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기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하임드 목사님 기도를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내가 왜 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이 콧물이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지금 제가 그 후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 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뭐 건강하신데도 그냥 은퇴 목사님으로 이렇게만 아니라 선교지에 순회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한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순회 선교사를 돕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드죠. 그런 경험이 있는 빌립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확 더 읽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구도를 가집시다. 아멘. 제가 막 가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이 작품이 그 작품 속에 나도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동역이라는 것은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그 같은 방향성, 또 어떤 사람은 순회 사역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역에서 뼈를 묻는 그런 사역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후원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동일한 방향성을 다양하게 그렇게 협력하는 그 모습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0절부터 읽으면서 혹시 어떤 뉘앙스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했던 과거에 4차례나 후원했어요. 그것을 두둔하고 칭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나요? 여러분 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옛날에 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뭔가 에버브로드 편에 다녀가면서 뭔가를 영혼을 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뉘앙스로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을 앞으로도 더 후원하도록 해요. 이렇게 하질 않고 지금까지 한 거 너무 잘했고 나는 모자람이 없다. 일체 비결이 있다. 일체 비결이라는 건 난 돈 많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그리고 원하고 원하면서도 지금 살짝 뉘앙스를 두고 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읽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보다 바울 입장에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또 읽겠죠.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읽으면 이게 더 많이 읽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룩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의 비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일체의 비결 안에는 고난도 들어있고 성도들이 메꿔줘야 될 부분도 들어있고 이러는 겁니다. 나 혼자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러고 16절은 나의 쓸 것을 공급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와 여행 경비와 구제비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 후원 구도를 많이 보면은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가서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제 생각은 좋은 뜻이고 협력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말 건강하진 않아요. 그런 형태가. 자,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선교비도 훨씬 줄어요. 그러면 줄면 그 줄은 거 갖고 다른 사람을 또 후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선교사가 4만 명 된대요. 한국. 얼마 전에 2만 명 그랬는데 이제 4만 명 된대요. 교회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는 구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성취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구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 교회를 설립해주고 뭐 학교를 짓고 이런 거는 또 그런 대로 또 있겠지만 그런 위주로만 선교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목적 헌금으로 거기에 특별한 뭐 어떤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그런 게 가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경비 모자라는 건 사도 바울이 또 텐트 메이킹을 하고 이런 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역사 속에 가정은 잘 없지만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다른 교회 내지는 그런데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 후원 요청이나 이런 것을 잘 못 해봤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저한테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사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러 간다 이렇게 해놓고는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에스라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놓고는 왕한테 이게 우리 마병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매복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후회하기도 하고 참 회한이 들어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초기에 제가 전국에서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현장 얘기를 제가 다 하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집사로 그냥 성가대 지휘하고 이렇게 좀 남아있지 뭘 성교지까지 가냐 이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얘기 나누는 중에도 그런 게 이렇게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뭘 하시냐면 그 청구서 하나 써봐. 선교 후원 청구서 하나 써봐. 근데 제 마음에 이때까지 다 얘기했고 나보고 또 청구서 쓰라니 쓸 수도 있죠. 물론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집사로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마음에 막 그 반발심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주 성숙하지 못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런 짓을 못 해봐갖고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청년들이 이제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걸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인지.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큰 확신을 붙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막 속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은 못 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선교사 한 사람은 얼마나 선교 후원을 잘 받는지 가서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막 후원을 엄청 받아갖고 잘 살고 막 일도 잘하고 얄밉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회개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탁발 수도승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탁발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집중해서 하는데 그때 그 탁발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다 받는 연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반감 있는 사람이 뱉어갖고 줘요. 음식에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탁발수도승이 공부하고 훈련해야 될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선교 후원을 적절하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는 됐어요. 그러나 정말 돌들로 소리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자존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사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교회는, 후원하는 교회는 그 고난의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자, 일체의 비결, 누가 먼저 이걸 해야 되나요? 선교사가 먼저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성도들이 먼저 후원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부부 세미나 하면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듯이, 왜냐면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걸 남에게 적용하니까. 사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도 볼 때도 선교사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2000규빗 앞에서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갑니다.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사사기의 타락상을 우리가 보면서 레위족이 본분에서 이탈했죠. 왜 이탈했을까요? 먹거리가 없어서 이탈한 겁니다. 놀러 다닌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왜 먹을 게 없어요? 11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레위족이, 만약에 사사기에 그런 기록이 하나 있다면 참 좋았을 뻔한, 어떤 레위족이 음식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굶어서 죽었더라. 만약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뭔가 굶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런 기록으로 변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가 앞에서 깃발을 들어주고 사역을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모양이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달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모든 다양한 열매,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지만은 동일한 방향,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동역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동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정말 관용 있는 동역, 사역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 그 위에 거룩을 향한 그런 관용 있는 동역, 이게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빌립보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연보를 통해서 교회의 상부 구조라고 할까요? 은혜가 막 들어오는 그 통로를 강화해주는 그런 복음의 동역을 이루었다 하는 것도 보게 됐고, 에바브로디도가 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이 나는 중간 역할이야 이게 아니라 역시 동일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서로에게 면류관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선교에 관계된 구도도 읽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랄까, 로망이랄까, 비전이랄까, 초대 사도와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비밀에 부분적이나마 참여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막 순회사에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임재 동행을 가지고 많은 곳에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함께 바울이 초대한 그 자리, 복음을 위한 동요, 그 자리에 우리